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한 번 정도 들어놓으면은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국의 종말 사상, 한국 교회의 종말 사상을 역사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 한국, 우리나라 교회 초대교회 때 집회를 가장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가장 훌륭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과 정신문화에 크게 공헌을 끼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책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2만 번 읽었다고 한 책도 있고 10,000번 읽었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계시록을 거꾸로 외웠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 그렇게 불렀던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가보자, 뭐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그 거꾸로 부르실 수 있어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맨날 외우는 주기도문 거꾸로 외우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은 계시록을 거꾸로 외웠답니다. 그 정도로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고 또 암송까지 하셨는데도 요즘 말하는 그 보수주의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은 이란이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세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2년도에 재림한다고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선주 목사님을 아무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2002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말 자체를 아무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이단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에 억지로 이해를 한다면 그 당시에 신학의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번 못 읽고 목회자 되신 분이 많고 국민학교도 졸업 안 한 분이 목회자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의 한계와 신학의 한계, 그러니까 신학의 빈곤이 가져다 주는 어떤 시대적인 산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그리고 다른 말로는 계시록이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분이 계시록을 10,000번, 20,000번을 읽었으면서도 계시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940년대까지는 계시록이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어려운 성경이고 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닌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도 사이비도 아니면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수와 근본적인 잘못은 분별해야 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 다 잘 아시잖아요. 1972년도 한국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씩 모아놓고 했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집회를 하기 전에 집회하는 그 장소에 최소한도 2년 전부터 300명 정도를 파송을 해서 집회 준비를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기도회를 시키고 해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하시거든요. 그분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조차도 1976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이단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당시 대통령의 고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계 기독교 교리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오늘까지 정통이었는데 내일 갑자기 이단되는 경우가 있고, 내일 이단이 되었다가 그 다음날 또 정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AD 313년을 전후해서 그 아리우스파가 등장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정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왜 이단이 됐느냐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성령은 빠져요. 거기에서 그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인성을 빼버리고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다시 말하면은 누가 더 좋은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편의 이론을 누가 더 잘 반박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니면은 다시 정통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이단이 찍혔다가도 상대편의 어떤 그 설명, 변론에 의해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이단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에 대한 공격한 그 변론을 그 이튿날 내가 더 좋은 변론을 통해서 상대편의 그 공격을 뒤집어 놓을 수 있으면은 그 상대편이 나를 이단으로 몰았던 그 정통이 이단이 되고 내가 이제 다시 정통이 되는,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의 부재 때문에, 안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은 교주가 잘못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하게 되는데, 이 지구상에 그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약 한 265개국 정도 됩니다. 그 26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종말적인 사상과 종말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은 곧 세계에서 이단이 되고, 한국에서 정통은 곧 세계에서 정통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몇 달이 안 돼서 전 세계 교회에서 영광의 박수를 다 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국이 모든 면에서 강합니다. 빠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고 강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마 냄비 사상 때문에 안 그런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었다가, 금방 와 들끓었다가 금방 박 사그러졌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2002년 월드컵이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2002년 월드컵 때 빨간 티 입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응원했던 그 이야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예배 나가면은요, 이 뭐 말춤입니까? 얼마 전에도 네팔 공항에 내리니까 우리를 피가 바로 나왔던 그 청년이 인사하자마자 바로 말춤을 추는 거, 나 말춤 출 줄 안다고. 그게 이제 빠릅니다, 지금요.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한국이 종말 사상과 종말 신앙,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그 단군 지금 한 4,400년 정도, 4,350년, 약 반만 년 역사 지나오면서 한 번도 저희 나라가 외국을 먼저 침략한 적은 없고, 그 다음에는 외국으로부터 이 나라가 침략당한 것이 약 970번 정도 됩니다. 한 1000번 가까이를 외에서의 침략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주권을 빼앗기고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속박과 경제적인 파탄, 그 다음에는 질병,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의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데, 그 탈출구가 바로 종말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문화와 환경이 거의 비슷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6000년 역사 속에서 약 1530번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또 공격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언제 되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지느냐, 즉 말세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예수님 살아셨을 때도 계속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도 그 질문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계속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돌려져서 전도를 하게 될 거다.
그들이 그만큼 끈질긴 질문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역사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외세로부터의 그 엄청난 공격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의 종말신앙이 강한 이유는 한국인의 종교심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저런 말이죠. 파리 보고도 열심히 빌기만 하면 무언가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지문이 없어야 된다. 비벼야 된다는 것. 물론 사람에게 비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조 중엽에 일어났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정감록의 비기요. 그 정감록의 비기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임진왜란 그리고 몽고난리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기가 막히게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동학의 천지개벽 사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분출이 되고, 그 동학의 천지개벽 사상과 다시 맞물려 가지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종말 사상, 종말 신앙과 이게 접목이 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잘못 접목이 돼 가지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종말 사상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흥종교, 그래 특별히 종말 사상이나 재림예수나 메시아를 지칭하여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리고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의 대체로 이유는 저겁니다. 첫째로는 사업의 연속적인 실패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둘째로는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 셋째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거기서는 꼭꼭 집어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주거든요. 장자가 한 말 중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갈증을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많고 지도자도 많은데 교우들이 원하는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다 교회마다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의 한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구절절을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 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게 종교교육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도 보시고 현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자체 단체장들요, 아니면은 무슨 박사들, 이런 사람들도 돼지의 목을 쳐서 잡아서 껍데기를 확 그 털을 다 뽑아놓고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안 그러면 제일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가장 중앙 자리, 가장 위치에 TV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요. 우리 집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올려놓고는 그 다음에 그 박사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절하면서 콧구멍에다가, 안 그러면 귓구멍 같은데 뭐 입 같은데 그 돈 물리는 거 보십시오. 그게 참 이상한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절을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그 제일 바깥 부분을 우리가 육체라 그러고, 이 육체 안에 담겨 있는 게 그 마음이잖아요. 정신이고, 그리고 그 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교육은 아무리 뭐 책을 몇만 권 읽고 지식적으로 박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종교 밑에서는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사모하거나 계속 경제적으로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는 특별히 지식이 없는 경우요, 분별력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살 길을. 그런데 이것은요, 종말론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그런 비슷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회가 어려울수록 신흥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그 한국에도 신흥종교가 가장 많이 일어난 때가 이 1950년대입니다. 역사는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단이다,
뭐 사이비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으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에서는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 노회에서 피해 사례 보고가 올라오면은 다시 거기에서 조직이 되어서 대체로 한 3년 정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다 모으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총회에서 상에서 발표를 해서 총회가 한 2,000명 정도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다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옳다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단이다 사이비다라는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희들이 이단이다 사이비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연구 없이는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그 이단 규정하는 것이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는 성령론, 종말론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론과 종말론에서 가장 많이 이단이 나오고 더 많이 이단이 나오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에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가 나타나는 그 원인이 분석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마귀가 마지막 심판받아 가는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아주 싫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단적인 신앙 문제가 나타난 것은 1920년대 김장호 목사, 오늘 김씨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최초로 그 성경 해석을 하면서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고 물이 마르는 건조 현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결국 총회에서 성경 해석 불합리, 그 이후로 이제 시작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통합측에서 제가 이름 대기는 참 곤란하고 저도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은 스위스 바젤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 있습니다. 하는 문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홍해 같은 경우에는 이 건조 현상이 아니고 홍해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홍해는 영어로 Red Sea, 붉은 바다인데 그분은 Reed Sea, 갈대 바다다. 그럼 갈대가 R-E-E-D거든요. 홍해는 R-E-D고 E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전승 과정에서 E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후대에서 잊어버리고 기록을 안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숲을 내치고 건너왔는데 신성시하려고 바닷물을 갈라서 마치 지나온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근데 요즘 이제 독일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단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은 그 외국에서 가르치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100%입니다. 99%가 아니고 간혹 보수주의 신학교를 제외하고는요. 다가 거기는 리드시 갈대숲을 내치고 나왔지 바다가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신학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통합측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신학 1학년 때 배웠고요. 강모 교수라고 바로 이야기를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세탁이 되어 있었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뭐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요. 김상배 씨 뭐요? 이제 말이 그런 식의 교수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 갈대숲을 지나오고 실제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마지막에 갈대숲 끝에 한 2m 정도 물이 살짝 고여 있는데 거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m 밖에 안 되는 그 물에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질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측조차서도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일단 강단했으면 다 감추지요. 그리고 해외 유학 갔다 와서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한국 강단에서는 설교 못하죠. 왜요? 교우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정통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에 이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는 참 잘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 20년대 이제 최초의 자유주의적 성경에서 이 요즘에는 이거 예산데 그 당시에는 이게 큰일 날 소리였고 그 다음에 30년대 들어오면서 신비주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응답을 받아야 되고 입신을 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하면서 성경에 도외시 되면서 자기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들이 이제 희한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해도 내가 체험 안 하면 그건 성경 아니고 내가 음성 못 들었으면 그건 성경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 자칭 음성 듣는 사람들, 환상 본다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교회 말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3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김백문, 그리고 우리 장로교 구원사 중에 김성도라는 여인이 재림하신 구세주, 그 당시에는 세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고 세주님, 왜 세주님이라고 불렀느냐면 김성도라는 이 구원사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30년대 일제시대 한참 어릴 때 집에다가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자기 창고에 눕혀놓고는 굉장히 많이 돌보면서 고름 같은, 그때는 고름이 참 많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50년대도 그랬는데 그걸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쓰신 분만 고름을 입으로 빠른 게 아니고 그 전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세주님, 세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부인 이 김성도 씨를 굉장히 많이 구박을 하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물론 그 전에 예수 믿게 됐고요, 내 아내가 진정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새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의 구세주가 되고 재림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오해를 받았던 것은 나중에 자기가 입신을 했다가 예수님이 재림 주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한반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한반도에 재림하시는데 그 한반도에 재림하시는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내다. 그래서 재림주가 되고,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그 사이비 이단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신천지들, 그 교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직접 음성을 듣고 나중에 직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 대신에 내보냈다는 전부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는 들어오면서 아마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김교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는 함석헌 목사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들어온 그 무교회주의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 무교회주의로 살다가 무교회주의로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들어오면서 통일교와 전도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0년대까지 이제 통일교와 전도관이 무척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1940년대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신흥종교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 이 1950년대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끝났고 그 다음에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6.25가 일어났습니다. 6.25가 사변 터지고 그 다음에는 1952년, 1954년, 1956년, 1957년, 1959년 이때 우리나라에 가뭄, 홍수, 태풍 같은 이 재난의 피해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핵, 나병, 뇌염 이런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통합행정 때문에 60년대 들어서 결국 화폐 개혁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이 많이 일어나자 결국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이 주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러 예수가 한국에 재림을 하게 되고, 한국에만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일본에도 한 38명이 왔고 한국에는 한 48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예수 재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재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그 박태선 씨의 전도관, 나홍몽 장로의 그 용문산 기도원, 그 다음에는 다 잘 아시죠? 좀 연세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외제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득세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그 다음에 몰몬교, 그 다음에 참예수교. 참예수교 소리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네 가지 외제 종교가 한국에서 이제 이단 운동에서 다시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50년대, 60년대 많이 한 입신, 방언, 환상, 그 당시에는 안수가 아니고 안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교회를 혼란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감록에 의해서, 정감록의 마지막 예언 아시죠? 밭전자 2개 사놨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살 길이 생긴다 해서 밭전자 2개, 전전이라는 것을 뭐 세계 지도 펼쳐놓고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후에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밭을 2개 합하자. 합하다 보니까 큰 밭이 되었잖아요. 그 큰 밭을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큰대자 밭전자 대전이 나온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충청도에. 그래서 대전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대전에 어디냐? 결론은 계룡산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면서 그때는 서울 남산부터 정리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남산 정리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자연보호 운동을 1977년도 하면서 계룡산에서만 하여튼 바위만 이상하게 생겼으면 들여다보면은 하여튼 발가벗은 남녀들이 몇십 명씩 아니면은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는 그것을 발견한 것만 약 한 12,000군데 발견했습니다. 계룡산에서만. 그래서 정리를 싹 다 하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남산에서 하도 저녁마다 시끄러우니까 저거 정리하면 내라. 그렇게 하기 전에 무엇들을 하는지 한번 올라가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밑에 올려보내서 매일 저녁 올라가서 하는데 뭐 밤 12시, 새벽 1시가 없잖아요. 서울 남산은요. 남산에 가면 기도원들도 여러 개 있고, 가서 바위 밑에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그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산 기도는 지금까지 유명하고요. 그리고 196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사입이나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1960년대부터 나타난 사입이나 이단들은 기성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진 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교주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이비 이단 신흥 종교가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마 대학생 성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흥됐던 애천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JMS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고,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정명석이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실 메시아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인류를 마지막으로 심판한다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JMS는 정명석의 이니셜이 아니고, J는 Jesus Christ, 그 다음에 JMS, M은 메시아, S는 Savior. M은 메시아고 S는 Savior,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JMS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곧 구세주다. 근데 그게 정명석의 어떤 이니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류의 최후의 심판자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많이 학생들한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뭐 추적 60분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해외에서 뭐 도피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죠? TV에서요. 그리고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암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통일교의 문서병녀. 실제로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을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불교하고 뭐 여러 가지 잡탕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태선 씨의 전도관 글에서 피가름 운동이라고 또 그 당시에 또 한때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 파동에 몰려와서 상당한 교우들이 실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도관, 그리고 통일교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그때 통일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는 것을 보고 자기한테는 15분만 시간 주면은 여의도 광장에 50만 명을 모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오면서는 동방교라고 혹시 많이 들으셨죠? 경교에는 뭐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있을 때 난리 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일수도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막성전, 세계복음화성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그 다음에는 그 증산도, 그 다음에는 섹스교도 한때 무한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묘호렌개교. 이 원래 남묘호렌개교인데 노인들이 발음이 잘 안 나니까 그냥 남묘호랑갱교라고 하는데 주로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 집회 가서 남묘호랑갱교가 뭐냐고 물었더니 후지산의 신이 남묘호랑갱교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꼭 하루에 3번씩 일본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뭐 남묘호랑갱교, 이게 이제 계속 같은 말을 주문을 외우는데, 그게 일본을 향한 게 아니고 후지산을 향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 아마 뭐 800만 귀신이 있는 거, 강아지 한 마리도 죽으면 다 귀신이 되고, 고양이 한 마리도 죽으면 다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그냥 버리지 않고 아주 그 사람 무덤보다가 더 아름답습니다. 가보시면은요. 그리고 그런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가 죽은 공동묘지는 멀리 묻지 않고 거의 동네 한복판에, 그리고 위치 좋은 곳에 해놓고 또 가서 절을 하고 섬기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1970년대 무척 한국을 휩쓸고 간 종교죠. 그러다가 교주들이 죽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약 20%에 가까운 사입이나 이단들이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자취를 감추게 되다가 본격적인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판을 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이제 1980년대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상홍 증인요. 그 다음에는 영생교회 조이성 씨, 물론 감옥에서 죽긴 했습니다만은 영생교회 조이성 씨, 그 다음에 우주신령신학, 그 다음에 장막성전, 천국복음 전도회, 재창조교회, 동방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그 다음에 김풍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실로암 등대교회, 그리고 이만희 씨, 박인선 씨의 이만희, 박인선 씨가 합해서 나온 게 이제 안양의 신천지교회입니다. 신천지 안양교회죠, 정식 이름은. 그리고 말세의 마지막 종으로 내가 나타나서 이 예언을 하다가 결국 이 세상은 끝난다는 메시아로 내세운 이유성 목사, 이유성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데 이뢰자라고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한때는요. 그리고 이제 권신찬 씨의 구원파가 이제 흥행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메시아입니다. 아니면 예수 한쪽이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자기다.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처음 들어가자마자는 안 하죠.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의 단계를 밟아가서 이 정도 되면은 절대로 나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이 교육이 들어갑니다. 메시아 교육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락방 같은 경우에도 평신도들이 알기에는 다락방 그러면 전도운동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자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나중에는 가장 깊은 부분까지 교리를 연구해 보니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에 최강수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재림주고 메시아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신천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영생과 구원은 신천지밖에 없습니다가 아니고, 영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기성교회를 파괴해야 된다. 왜 기성교회를 파괴해야 되느냐? 이유는 육적인 이스라엘, 즉 지금 유대인들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단 지금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기성교회로 넘어왔는데, 기성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타락한 집단이다. 고로 이 기성교회를 파괴시켜라. 그리고 방법으로서는 기성교회를 결국 기성교회 옮기기 운동, 이것을 그쪽에서는 산 옮기기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신천지를 믿도록 해야 된다. 오늘 오후 시간에 그 이단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고 원어적으로 풀어주면서 실제적인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때 그 왜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해서 그렇게 엘러지 반응을 일으켰는지,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까지 악착 같은 반응을 일으켰느냐,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마주 앉아 인사하고 대화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입이나 이단과는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적으로 오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 복음성교원의 박명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서 들어온 그 히트쳤던 그 지방교회, 그 다음에 1990년대부터 그 80년대부터 활동했죠. 다미 선교회, 잘 아시죠? 이장님 목사. 그리고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성 목사, 다 이단으로 한국 교회가 규정을 했고, 근데 박명호 목사 같은 경우 구원관에서 잘못되고, 이장님은 종말론에서, 이초성은 귀신론에서 이제 이단성이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것이 김계화 씨의 할렐루야 기도원입니까? 할렐루야 수양관입니까? 저 포천에요. 뭐 한때 한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록 씨의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국제 크리스찬 연합회,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의해서 격렬한 이제 마찰을 빚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김기동 씨의 귀신론, 반빌리아 추수권, 그 다음에는 다미 선교회,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천지회가 이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이제 초부터 이제 아주 뭐 열광적으로 1999년도 9월 28일입니까? 1992년도입니까? 99년도, 92년도, 예, 9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이 80년대부터 굉장히 하다가 결국 92년도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2004년도,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 해서 다미 선교에서 2004년도 5월 13일로 예수 재림 날짜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5월 13일 날 예수님이 재림 안 하니까 3번이다 해서 2006년도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 그러다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라남도 남원 지역에 그 춘향에 있던 그것에다가 들판에다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지금은 교인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길에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지요. 그리고는 그때 뭐 대구에 의해서 어린이가 환상보게를 부산에서 누가 음성을 듣기라고 온 조선전지 해외에서조차,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9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92년도 9월 28일에 재림하신다고 뭐 다 자막으로 나오는 걸 눈으로 봤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고 대단하고, 오죽했으면 공영방송국에서 92년도 10월 28일 날 그 특별히 그런 집단이 모이는 곳에 가서 중계를 하겠다고 텔레비전을 갖다 대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중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12시에 오지 않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뭐 흰옷 입은 무리들 해서 500명이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 기다리다가 결국 교주가 자살하고 흩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미 선교회가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것이 이제 바로 신천지예요. 근데 온 전국 교회가 교회 문 앞에 전부 신천시 아웃이라는 그 신천지 교인들 출입 금지 문을 다 써붙이고 있지만은 어느 교회든지 신천지가 지금 파송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그 뭐 작은 교회부터 해가지고 뭐 이 그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은 얼마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 옆에 와서 친절하고 갑자기 밥 사주고 미소 짓고 나를 가장 위하는 위로의 말로 다가온다면 결국 본인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 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역사는요, 한때 우후죽순처럼 쫙 나타났다가 시간 지나면서 자연 소멸되는 경우나 그 조직이 축소되면서 활동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90년대 같으면 이장림 목사가 다미 선교에서 결국 탈퇴를 했거든. 이장림 목사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워낙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심했지요,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메뚜기가 한철이라 그러는 말 있잖아요. 유행가도 마찬가지고요. 한참 요즘에는 그 서태지와 아이들 그 나온 이후에는 제가 유행가 흐름을 모르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1970년대 말에 나왔습니까? 그 이전까지 노래는 거의 다가 흐름을 다 알고 있거든.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는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다음 노래가 나와서 히트 치잖아요. 그러면 역시 뭐 송대관 씨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다 하는 시간으로 또 싹 사라져버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신흥종교나 사이비나 이단들도 그냥 반짝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JM에서든지 뭐 전도관이든지 하여튼 여호와 증인이든지 뭐 통일교든 빠져들면은 그 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나중에 허탈할 때 허탈할지라도. 그러니까 교주들이 영생한다라고 때 이뢰자씨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뢰자씨는 강에서 목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40일 동안 장례를 안 지냈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기 때문에 40일 동안 나중에 여름에 다 썩어 물러져서 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부활할 걸 믿고 교우들이 장례를 안 치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교주들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사고로 죽거나 그 다음에 늙어서 죽게 되면 이제 조직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이제 물러받으면서 그 조직들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신도서는 옛날에는 3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불과 몇십만 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고 결국에는 파괴시키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는 결국에는 본인이 조심해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그 세상이라는 말을 장소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시간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현실이고 뭐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 계속 과연 나겠느냐, 공기가 과연 이대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북극의 얼음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이 녹았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서 종말을 보는 각도가 있고 시간적인 측면에서요 이 말세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세에 대한 질문은 시간적인 측면입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이 오겠느냐? 그 제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마태복음 24장 그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2절에 너희가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각도에서 언제 성전이 확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나라 즉 신천신지가 임하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세상 끝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구름을 타고 인자가 다시 임할 때가 멸망이고 심판의 때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하고는 뜻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데, 신기한 것은 이단에서도요 신천지에서도 사이비에서도 제일 많이 가르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라.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재림주 메시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한 48명 정도. 요즘엔 또 뭐 요즘에는 무슨 목사님이더라, 정재영인가 장재영인가, 거기가 또 재림주로 또 새로 또 재림하셨대 최근에.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조건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데, 주의하다 그러는 단어가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주변을 잘 살펴라. 내게 지금 접근하는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지 사이비가 아닌지 스스로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밥 한 그릇에다가 바르게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에서는 내가 그 교회를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고, 나에게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 빨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봐라. 도움을 준 것은 도움을 준 것이고, 밥 한 그릇 사준 것은 한 그릇 사준 것이고, 친절은 친절이고, 그렇다고 그것과 영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영생과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하다 그라는 원어 뜻은 눈을 크게 뜨고 너의 주변을 자세하게 잘 살펴봐라.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 먼저 이단이다 그러고 나타난다면 누가 이단에 가겠어요? 이단이 직접 나타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먼저 인간적으로 환심을 사고 인심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접근을 시도하고, 그리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 박태선 씨도요, 처음에는 우리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기도하면서 뭐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재림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째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에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4번째 개척교회 때 간포에서 개척할 때, 경주 간포요. 근데 그분이 전도관에 심려를 기울였고 재산을 다 기증을 했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 어떻게 해서 재림주냐 따지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따랐겠느냐. 그래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장로까지 따고, 그 다음에는 정규교회를 상대로 집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추종하고 따를 때에 지금 내가 메시아라 해도 사람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장로가 그 전도관에서 뛰어나온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발톱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 우리나라 속되면 뭐 가는 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옷이 다 젖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아마 종말과 관계된 성경을 가지고 결국에 나타난다. 종말이 되면은 결국 그 메시아, 자칭 메시아가 많이 나타난다.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이란이나 사이비 기호에 신흥 종교 치고 사람 적게 모이는 데 있어요. 10만 명 이하 모이는 교회가 있느냐고요. 사이비나 이단 치고 다 큽니다. 신천지 여호 증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열한 교회 중에요, 적은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단 할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단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환상이나 계시 중에 뭐 몰몬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슬렘도 이슬람도 다 마찬가지고 다 자기가 직접 계시받았다, 성경은 변질된 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면 예수님이 권세를 자기에게 주었다, 그래서 나를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내보내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한결같이 비슷합니다. 그 색깔이요, 주장하는 것들도요.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그 교주가 바로 메시아라고 푹 빠져가 믿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거짓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선지자는 조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앉는 교인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2장, 3장 7교회 보면은 7교회 매
매 교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라고. 그 다음에는 귀 있는 자는 말씀 잘 들으라고. 귀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에 끝까지 승리해라 해서 이란이 활개를 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 미혹되지 않고 성경의 온갖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생이 없는 종교를 믿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것에 유혹되어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귀 있는 자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순간, 영광의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막힌 담은 허시고 모든 염려는 처리하시고 기도는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슴 속에 진리가 귀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뿌려진 그 진리의 씨앗은 큰 나무로 자라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몸소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의 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바른 가운데서 진리와 더불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결심하는 모든 이들 생활 속에 머리 위에 가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